설교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다르겠죠. 보통 30분 내외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길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길게, 뭐, 1시간까지 되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개 30분 내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시간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에서 합니다. 내가 30분 안에 그를 콤팩트하게 잘 정리해서 설교하면 뭐 뛰어난 설교자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0분 동안 뭐 얘기하긴 했는데 뭘 한 거야. 뭐 남는 게 없어. 그런 설교도 있고 또 비약돼서 옳긴 옳은 이야기 같은데 그 약간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설교 해설 제가 하는 이유는 그 비약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리를 놓기 위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30분 딱 하고 끝나면 되지. 그걸 자꾸 돌아보면서 뭐 해설이랍시고 하냐. 그거는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저렇게 생각하든지 뭐 그거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저는 일단 숙제를 하듯이 제 설교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설교 끝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그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뒤에 이제 교우들 같이 옛날에는 뭐 더 자주 예배 후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잘 안 되죠. 그래도 좀 얘기하다 보면 그 설교에 대한 게 나옵니다. 내가 전달한 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충분하지 않았구나. 또 오해되는 부분도 있구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게 설교 해설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돼갖고 또 설교 뭐 교정하고 한다는 게 좀 웃기죠. 이미 그렇게 딱 굳어져 버린 설교 패턴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뭐 바꾼다기보다 나 스스로 공부한다는 뜻으로 시간 내에 그런 복귀 해보겠습니다. 설교 주제가 쉼입니다. 안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설교 시간에 안식일을 좀 얘기해도 됐었는데 뭐 그것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돼요. 안식, 쉼, 이 문제를 성경 본문에 착실하게 근거해서 설명하는 게 설교죠. 그래서 가능한 대로 성서 텍스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여기 조금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서 텍스트에 충실하냐 하는 문제하고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하고 이게 딱 들어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비교적 성서 텍스트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 세례 요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에게 오면 쉼을 얻는다. 그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세례 요한 얘기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쉼이라고 하는 그 주제만 붙들고 해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중들에게 조금 더 호소력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 그게 성서 텍스트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분량해서 했습니다. 그 선을 이렇게 잘 지키기 힘들어요. 그 배경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 어떤 때는 그게 너무 늘어져 갖고 이미 설교들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피곤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없으면 자기 얘기만 설교자가 하게 되기도 하고요. 참, 그 적당한 선을 지킨다는 게 아주 베테랑 설교자들 아니면, 뛰어난 설교자들이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저같이 평범한 설교자들에게는 매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쉼의 문제예요. 안식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 안식이 없다고 하는 거는 다 아시죠? 뭐 설교 준비할 때는 이럴 때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좀 얘기해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얘기해 주면 그 청중들은 좀 솔깃하죠. 베를린 대학에 있는 한인 교수가 쓴 피로사회, 그것도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사회 철학을 하신 분인가? 어느 설교자는 늘 설교 시작할 때 어떤 책 이야기 또는 뭐 뉴스에 나왔던 특별한 사건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던 메일 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청중들은 일단 성서 텍스트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기에 조금 그걸 가까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그 설교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책을 멋지게 설명하면요. 피로사에 우리 목사가 책도 많이 읽는구나 하고 생각도 들 거고 그게 현대인들의 마음, 그 현재 상태, 실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솔깃할 수 있는 거죠. 설교 준비하다가 그 책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그만뒀습니다. 성서 텍스트에 더 충실해보자 거예요. 저도 나름으로 책을 좀 읽는 편입니다. 내 책 이야기는 아직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설교 시간에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런 책들은 청중들이 읽었다고 하는 걸 내가 전제하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다 읽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 책이 얘기하려고 하는 수준의 어떤 것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청중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뭐 사회 문제, 교육에 대한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벌어지는 문제 그런 것들을 가능한 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현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입번껏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중 있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사회학, 고고학, 뭐 물리, 심리학, 뭐 등등등등 뭐 힐링에 대한 문제들 뭐 그런 거 다 안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이제 청중들이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아는 그걸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아는 거기에 청중들이 뭐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성서 텍스트의 세계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늘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죠. 그래 노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피로하게 산다, 산만하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냐, 그런 얘기를 교양 강좌처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의 1, 2학년 교양 과목으로 인간 영혼과 쉼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할 수 있죠. 교양 강좌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책, 영화, 뭐 에세이, 뭐 그 다른 종교, 문학, 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사회 분석 그걸 좀 하면서 쉼을 얻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이제 그거하고 다른 거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되느냐 그게 핵심이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쉼을 얻냐? 네, 현대인들은 쉼이 없다. 그게 이제 설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 거죠. 설교하고 상관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할 겁니다. 근데 뚜렷한 해결책을 갖고 사람들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쫓기고 불안하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얼핏 할 뿐이지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힘들다. 복잡하다. 신경 많이 쓰인다. 과민하다. 뭐 이렇게 답답하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합니다. 뭐 취미생활 한다거나 좋게 건전하게는 취미생활 그것도 좋죠. 힐링 캠프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거죠. 아주 심지어는 이제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그 쉼을 얻는 거는 공백 상태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쉼이 주어지는 거죠. 참된 쉼이 뭐냐 하는 그 본질도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일관성 없고 불안하고 뭐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쉼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공백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 많은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좀 그렇게 되죠. 여행 가서도 뭐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찾는 간단한 방법은 그렇습니다. 뭐 테니스를 한다거나 뭐 그것도 다 쉼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는 이제 자기 사업 때문에 벌어지는 복잡한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테니스장에 가면 그 안에서도 또 시끄럽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건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더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의 차이입니다. 불교가 그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예요. 지금 말한 쉼, 불안, 두려움, 피로사회 여기서는 불교가 대단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거기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교에서 찾고 있는 그 길은
결국 쉼으로 가는 건데, 안식으로 가는 건데, 그 길은 비우는 거예요. 무를 향하는 거죠. 자기를 비워내는 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길입니다.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겠죠. 결국은 자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이 복잡해진다고 진단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비워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기독교의 영성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을 완전하게 비워내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이 대단한 어떤 그 노력을 공력이라고 하나 그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한 거, 동한 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3달 동안, 겨울에 3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어떤 화두를 붙들고 일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 뭐 그런 것마저도 다 잊어버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람이 뭔가, 왜 낙엽이 떨어지나, 뭐 내가 어디서 왔나, 한 가지를 붙들고 몇 시간이고 그 말이 가리키는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의 현재 실존을 초월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얻죠.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아무것도 개의치 않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화두를 붙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에 불교의 마음 공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흉내라도 내는 게 낫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까지 가기 힘들죠. 정말 정신없이 삽니다. 아주 뭐 잘 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공부는 필요하나 거기서 어떤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 하나고 또 하나는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그들이 도착하는 그 마지막 지점은 무예요. 공허예요. 비워내는 거죠. 그게 과연 그게 평화일까 안식일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철학이 얘기하는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내 미래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무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도 많이 좀 했고 글도 쓰고 저도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미래는 우리 실존의 미래는 무는 아니다. 공허가 아니다. 저 우주의 텅 빈 그 세계와 자기 일치되는 거 그게 아주 멋지긴 하나 그 길은 아니다. 그 얘기죠.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뭐 그렇게만 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삶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 한계, 제가 보기에 이제 한계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열반에 들어가는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겠죠. 저는 기독교적인 세례, 영적인 세례를 받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나, 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나, 나하고는 다르다. 뭐 그쪽 가실 분들 가시라 하고, 그게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열반, 평화, 이게 어떻게 그들과 길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저쪽은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수행이 아니라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과 수행. 이게 완전히 상충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도 수행이 물론 당연히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근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예수 닮아가고 뭐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걸 다 알지 못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다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것도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행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되죠. 너무 치우치면 뭐 중도를 지키는 건 아니고 믿음을 그냥 감정의 차원, 자기 임의적인 확신 이런 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살피면서 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이 아니라 믿음이다. 저는 거기서 안식, 쉼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게 목사로서 살고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요. 또 하나는 저쪽에서는 결국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이 무예요. 공허예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를 초월하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공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현대인들은 그것까지 가지 못해요. 그 공허, 그걸 느낍니다. 누구나 다. 그게 두려워요. 그걸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어울려서 지내버리고 뭐 이게 인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는 용감하지 못한 거죠. 그 실체를 회피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불교의 이런 화두를 붙들고 마지막에 자기도 없는 무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다 모든 것을 비우는 거, 뭐 공수래 공수거처럼요. 그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채우는 겁니다. 무가 아니라 영이죠. 허무, 불교는 결국은 허무예요.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끊어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겁니다만 일단 기본 가닥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기쁨인 겁니다. 허무와 비움과 저긴 비움이고 우린 체험입니다. 물론 비워야 채우죠. 역설적으로 채워야 비워집니다.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인격 전체 하나님의 영이
차면, 가득하면 우리를 피로하게 했었던 산만한 생각들이 다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쉼, 평화, 이걸 아예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인생이 이런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살지 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길이 되게 불교가 제시하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뭐 힐링을 얘기하는 사람들, 불교를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되게 그 방식입니다. 뭐 신경 쓰지 마라. 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 자기 욕망대로 살아도 돼. 뭐 이런 식 말이죠. 딱 맞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현대에 그래도 좀 인간답게 불안하고 어지럽고 산만한 삶으로부터 일치된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 이 불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한 겁니다. 그게 칼로 딱 잘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때 안에도 믿음 안에도 소형 부분이 당연히 들어오죠. 기쁨과 영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말에도 비움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지향점은 다르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결국 그래서 설교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은 예수에게 가자, 그 얘기였어요. 예수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럴 겁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복음인데 복음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율법적인 것 같아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마는 일단 망나니 비슷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 개념 자체가 자신의 노력과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 받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에요. 다 우리는 그 식으로 삽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니까 예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넘어이면서 메타 율법이죠. 메타 넘어이면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그런 삶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거죠. 참 됐습니다. 그걸 지금 또 다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제가 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핵심은 들으려고 했어도 핵심은 교회 생활이 짐이다. 자기가 무거우니까 그러지 이게 신앙이지 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기쁘다고 하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너는 왜 나처럼 안 살지?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자기의 짐이 쉬우면 가벼우면 여기서 기쁨과 자유의 평안을 누리면 여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움도 많고 그리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율법으로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사실, 거기에 자기의 온 영혼이 가 있는 게 이제 복음인 거죠. 자,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예수께 가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가능하냐?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걸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던지고 끝나는 그런 경향이 저희 설교에 보여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실존이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는 경험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알아듣는 분들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뭐 설교를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기독교의 내용을 다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진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안고 가는 게 설교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쉽다고 해서 자꾸만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만큼만 전하고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고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된 쉼은 예수에게 가는 거다. 예수에게 간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 벌거벗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뭐 목사야, 뭐 교수야, 뭐 누구 베스트셀러 작가야, 뭐 등등 그런 많은 것들, 내 집이 몇 평짜리가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 상태죠.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리 몸부림쳐도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친 예수의 운명에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미리 당겨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실존을 나의 현재 실존으로 받아들이는 게 세례받는 거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인 거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럼 이제 거기서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쉼이 없다는 거는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